소학도의 12사도 순례길, 이곳을 영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도서 2권이 매칭 기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일깨우는 책, 예수의 12사도 이야기 만나봅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기독 문화인의 인생 말씀, 와이젠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천국의 섬, 증도 옆에 위치한 소학도가 순례자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작은 예배당들이 특색을 살린 아름다움을 자아내 한국의 작은 산티아고라고도 불리는데요. 종교를 떠나 만나는 아름다운 휴식처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를 담은 순례길로 가치를 더한 이곳에 날개를 달아줄 책 2권이 기증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서 기증식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1일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선 이 순례길을 섬기는 소학교회에 책을 기부하는 도서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창립 26주년 영구재직 임직 감사 예배를 이웃사랑의 시간으로 드리며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26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소학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학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기부되는 책은 복음의 영향력과 핵심을 담은 12사도 이야기와 생수를 마셔랍니다. 기부는 오는 7일까지 성도들이 구입한 판매 부수만큼 소학교회에 기증되는 매칭 기부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500권 교인들이 사시면 500권 기증하고 1000권 사면 1000권 기증하시고, 근데 1000권이 다 나갔어요. 우리가 소학도에 오는 사람들을 복음 증거하고 또 많이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굉장히 또 많은 그 책이 팔리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 12사도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12사도 이야기 책 얘기와 그 기증의 의미를 저자인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CGN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평화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구촌교회 섬기는 이동원 목사입니다. 네, 이번에 12사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게 되셨는데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으로 또 각처에 흩어져 있게 됐단 말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12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12제자란 말도 쓰지만 12사도란 말을 써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들은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 거기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회당을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12제자, 12사도의 모습을 다시 책으로 써야 할 그런 어떤 불타는 사명감이 일어나서 이 책 12사도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2제자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 가느냐. 그때 우리가 쓰임 받는 제자로 사도로 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장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단점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메시지가 담겨 그렇죠. 있다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것이 단순한 심리학적인 개발이 아니라 성령님의 타치와 성령님의 만드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함께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접했는데요. 예수님의 12사도를 기념하는 소학도의 12채플에 이 책이 또 기증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 책을 구상할 무렵 저에게 작년에 들어왔던 소식이 그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도 바로 옆에 소학도에 네. 12사도 채플 교회, 그러니까 빌립교회, 요한교회, 바돌로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네, 각각의 네. 특색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또 거기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기 시작했는데 그 순례자들을 섬기기 위한 소학도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그 섬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12제자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챌린지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그 섬에 보내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이 책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많이 사고 있는데 사는 것만큼 또 그곳에 보내기로 했어요. 소학도 섬으로 섬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12사도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죠. 네, 각각의 아름다운 특색을 가진 그 채플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장단점과 또 특색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별히 또 성도님들도 이 책의 기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 참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행 다닐 때 그 여행 다니는 장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 네. 근데 12사도 교회당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사도와 관련된 삶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장차 계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지금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네가 교회를 세우는 파운데이션 스톤, 반석이 되고 그리고 네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비전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이 뛰었겠어요. 많은 위로도 됐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이 많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소학도 많이 방문하시고 또 이 책을 여러분도 손에 한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정말 다재다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분에게 그런 단어가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정말 재주가 많으시거든요.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TV 연기자, 영화 연기자, 그리고 또 하나 인간문화재.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전혀 예측이 안 되시죠? 그 멋진 분을 오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또 네네네. 앉으시. 오늘 뵈러 오면서 네. 무슨 선물을 갖다 드릴까 하다가 우리 형님과 가장 닮아 있는 한박꽃이라고. 저런 아이고 한박꽃. 네, 네. 야, 이 귀한 꽃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유 네. 역시 한박꽃의 향기가 예. 한박꽃처럼 네. 한박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공연계가 거의 다 이렇게 초토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최근에 근황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전에 작업을 하던 탈을 요즘
혼자 작업실에서 만들기도 하고. 탈을 직접 예, 내가 이제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탈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네. 예, 그걸 직접 제가 이제 요즘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을 하면서 또 설교 말씀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탤런트 우리 송영태님 그리고 또 뮤지컬계에 걸출한 스타 우리 송영태님이 웬 탈을 말씀을 하실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요 무형문화재, 강령탈춤의 그야말로 보유자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문화재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맞죠? 근데 특별히 우리 가까운 분들이야 또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사실 제가 탤런트로 뮤지컬 배우로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이제 분장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탤런트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34호 강령탈춤의 예능 보유자, 즉 강령탈춤. 인간문화재입니다. 우리 또 크리스찬 그 문화예술인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가르치시면서 또 특별히 어떤 소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명도 있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인간문화재가 된 게 2002년 2월 5일 날 국가로부터 인간문화재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대전문화재청에서 받아서 2월 5일 날 2002년도에 네. 월드컵이 이제 한창 이제 그때 준비를 하고 있을 그렇죠. 텐데, 근데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이게 새로 뜯지도 않은 담배를 한 갑 가지고 포켓에서 꺼내서 담배를 한 꼬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한 모금을 내뿜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그 파란 하늘이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지 하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인간문화재 칭호까지 줬는데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껐어요. 주시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속으로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네. 열렬한 신자도 아니었고 우리가 두 발을 이렇게 예, 담그고 두 발을 있을 담그고 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엉겹결에 나온 얘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라든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처음에 그 애틋한 마음에 초심이 있었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자들한테도 배움도 마찬가지다. 초심을 잃으면은 네가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거만해진다든가 교만을 떤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평생 지금까지 연기라는 일을 해오셨는데 이 연기를 한다는 일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그렇죠. 또 앞으로도 이 연기라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복음을 또 어떻게 전달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은 그 이전 넌 크리스찬일 때와 크리스찬일 때와라든가 지금의 이런 생각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66권 중에서도 다 좋은 말씀이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지만 저한테 가슴에 와 닿았던 얘기는 말씀은 욥기 8장 7절이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통용이 되어지는 거고 또 새로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들, 배움을 갖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통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 접했던 이제 성경 말씀 중에 그 규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이 있다면은 이렇게 내려온 것과 같이 네. 우리 주님을 모델로 해서 뭔가 그런 탈놀이 같은 것도 좀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어.
저걸 왜 내가 몰랐지?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이게 너무 했으면. 멋진 일 같은데요. 이제 새로 출발하는 우리 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문화를 전하는 이들에게 뭔가 좀 특별히 좀 이런 부분은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늘상 얘기하는 것이 물론 현대무용도 배워야 되고 발레도 배워야 되고 재즈도 배워야 되고 아크로바틱도 해야 되고 네. 또 악기를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만능인이 되어져야 되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그런데 너무나 도외시했던 탈춤도 우리의 것을 좀 알고 응한다면은 그네들한테 탈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판소리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좀 알고 간다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의 연기가 나와지지 않을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좀 더 다양한 네. 자기만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 표본이 사실은 접니다. 제가 이제 잘 소개가 안 되어졌습니다만 라이언 킹의 멧돼지 푼바가 제 목소리고 제 노래입니다. 더빙할 때 하신 거죠? 그럼요. 영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 아마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웨슬리 사회 성화실천본부가 최근 경기 시흥 정왕동에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1, 2호실을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외사본 선교관은 최근 화재로 전소돼 안타까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신임 사무총장에 정도익 장로를 임명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까지 청와대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청와대 기독선교회 창립 멤버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직자 선교회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미국 MBC의 뉴스 프로그램 투데이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 아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 활동을 도입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뉴스에는 성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며 줄을 서고 교회에 들어서며 발열 체크를 하는 모습 등이 상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언젠가 명복이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말이고 불교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근거해서 죽은 사람, 그것도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신 세례받는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효력이 없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답은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명복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욱이 불편한 것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타 종교에서 쓰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한다면 또 하나의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편협한 사고입니다. CGN 투데이는 미주, 일본에 이어 대만 CGN 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만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전해온 타이페이 장지 최싱따오회 장전화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弟兄姊妹平安，我是在台北的江子翠行道会主任牧师张正华牧师。台湾目前因为疫情的影响，感觉上很感谢神的是对台湾有很好的保守。我想第一就是台湾的社会跟教会目前都在恢复当中。我们祷告希望整个社会的经济特别是一些中下层的。经济比较脆弱的阶层，他们能够很快的能够被恢复过来。那么第二个是台湾中小型的教会，在这个过程的里面其实是遭遇了很大的困难跟艰难。特别在不管是奉献也好，聚会的人数也好，
在中小型的教会比较脆弱的，在这一次的疫情当中，对他们是一个很大的危机跟一个挑战。我们祷告希望台湾这些中小型的教会能够在复原的过程里面，能够更快速的能够复原。我想这是第2个祷告第3个是我想重创最大的就是我们的福音机构一些的福音机构的奉献跟支持度真的是一个受到很大的影响，所以我想我们要为福音机构以及整个教会的社福机构，不仅是更多的祷告，我们要实际的也更多的去支持他们度过这一段时间的困难。